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의지했다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죠. 말 그대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만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건져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하셨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종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거나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자,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다행이다 하고 그저 다시 애굽의 왕궁의 어떤 그 연관돼서 사건에 휘말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여전히 왕궁은 아니더라도 애굽에 그가 판단했을 때 기근이 없는 이 애굽 땅에 좀 뭐 더 머물다 가자. 그게 뭐냐면 그 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그 즉시 출발해서 다시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다면 풍성함을 뒤로하고 그 기근이 지금 넘쳐나는 지속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정이었고 또 눈에 불 보듯 아이고 저기로 가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인데 저기로 가면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모든 종들 짐승들 다 고통스러울 텐데 라고 하는 뭔가 판단이 뻔히 보이는 그 현실 속으로 나아가는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붙드는 그 믿음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예견이 되는 부분들이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번거롭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뻔히 고난과 불편함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라면은 그것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던 그 죄의 자리를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심정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면서 얼마나 굳은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 즉시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속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꾀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말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단호한 신앙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가 준 것만도 어마어마한 또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나온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남방 쪽으로, 남쪽, 이제 애굽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겠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로 갔습니다. 이 베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취한 것은, 행동은 하나님을 맨 처음 예배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야말로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가 실패하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다가도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또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우리가 절망 중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속히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그 교제권을 속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 신분의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그 연합과 교제권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서 속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함을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과 헤아리고 부모님과 다시 그 교제권을, 친밀한 교제권을 회복함이 옳은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각각의 재산이 있었다 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결국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키우는 유목민들, 가둬놓고 키우고 먹을 것을 사다가 아니면 구에다가 갖다가 먹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방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먹으면 또 다른 초장지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풀을 뜯기고 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풀밭이라고 하는 초지와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목하는 모든 유목민들 사이에서 초지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의 불씨, 분쟁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도 기록을 보면은 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는 원래 우리 거다 막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 물 때문에, 초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재미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서로 다투었는데 그 다퉜다라는 내용 뒤에 어떤 이야기가 붙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다툼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족임에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고 같은 혈육지간에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냐면 나 자신을 희생시키더라도 롯과 분리하자. 근데 그 단순히 분리하자라는 개념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진행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그 결정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란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재산보다 조카 롯이 더 소중한 것이죠. 재물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화목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되려 각자 재산이 또 물질이 또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가 파괴되기 직전까지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물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요, 죄인인 인간의 그 악함, 죄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람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지며 결국은 여러분 그 재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인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게 옛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21세기에 이 시대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당연히 구하되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여러분 꼭 물질이 많아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없어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든 혹은 정반대로 없어서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기를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좌하면 아브라함이 우하고 그가 우하면 아브라함이 좌하겠다. 너 선택권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이루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아주 잘 드러내줘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 제안을 받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의 들을 쭉 높은 곳에서 내다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비옥하고 풍성한 땅.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니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겠죠. 좋대, 저기 땅값이 비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거기 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비옥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결국은 그 모여 살면서 성문화가, 그래서 어떤 도시문화, 오늘날로 치면 도시문화가 잘 발달했던 곳인데 문제는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들을 짓는 그런 죄악의 도시, 죄악의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역을 오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선택과 그의 어떤 그런 바라봄이 어떤 당시 시세, 당시 어떤 그런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봤다면 롯의 선택을 두고서 참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을 그가 선택해서 동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아유 저긴 너무 척박해 라고 말하는 그 선택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만 보면 야 롯은 참 지혜롭고 아브라함은 참 어리석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상황은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은 이 요단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거를 너보고 선택권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그 다 좋은데 선택하죠.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풍성함, 비옥함, 야 저기를 내가 투자를 하고 저기를 선택하면 앞으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지. 이러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죽어서도 가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나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시각이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오늘 나의 인생은 오늘 롯이 선택하고 난 뒤에 척박한 땅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이 눈에는 어떻게 비칩니까? 저런 패배자 같으니라고. 여러분 패배자처럼 보이고요. 무엇이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누가요? 오늘 성도인 내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선택함으로써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롯처럼 안목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필망합니다. 오늘 롯은 안목을 쫓아서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결국은 이주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가장 노른자 땅인 소돔까지 계속해서 한 번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집을 평수를 늘려서 계속해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곳, 더 좋은 집, 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결국은 무사람들이 부러워 저기 성은 얼마나 정말 살기 좋고 집값도 비싸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말하는 소돔 성으로까지 그가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선택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불에 타 없어집니다.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이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질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함께 불타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는 오늘 이 롯과 같이 안목의 선택에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